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공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하나의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가지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한 공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 교회를 흔히 우리는 많이 들었던,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무리로 삼으신 그 공동체,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존재적인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적인 거룩. 이 거룩은 우리의 수고나 애씀과 상관없는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의, 그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그럴 때, 성도라고 그럴 때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에게는 이 거룩함이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화적인 거룩입니다. 성화적인 거룩.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져가는 순종과 변화의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이제 떠오르실 거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투정도 하고 예전이 더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탐꾼을 갔다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은 도저히 갈 수 없는 땅입니다. 좋은 땅인 건 맞는데 그 땅은 너무 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둘 다예요. 둘 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된 삶을 통해서 보면, 모습을 통해서 보면 본성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적인, 삶의 부분적인, 성화적인 모습 속에서는 거룩함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면서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져서 거룩함을 입었어요. 근데 단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못하든지, 선한 마음을 품든지 선한 마음을 품지 못하든지, 이러한 삶의 거룩함의 모습들과 열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도 하지만 변화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적인 거룩에 있어서는 우리는 부족하기도 하고 너무도 연약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된 모습으로 나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 거룩하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
주시는 겁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행위적인 거룩함, 성화적인 거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죄된 육신의 본성의 죄성은 나를 끝까지 끊임없이 죄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성화적인 삶의 모습 속에 있어서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모습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을 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고기가 불편하고 만나가 지겹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죽었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날마다 내리던 만나를 먹여주시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불평하던 이들이 그 속에서 원망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삶 자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들의 참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은 참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예우하시고 대우하신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날마다 우리가 보는 좋은 일만 있어서 복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에 의해서 반응해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때로는 죽음까지라도 우리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물론 죽음을 맛보더라도 주님을 섬기다가 순교했다면 우리는 더 큰 복됨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원망하다 죽은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 갔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갖고 하나님 우리를 지옥으로 내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집어넣으시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가 우리가 부족했다고 떠나시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에 의해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거룩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삶 속에서는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먹이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좀 못했는데 저희가 성찬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조그만 떡과 조그만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뭘 마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누구야가? 왜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 되어졌기에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 속에서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받고 마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은혜를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면 그 성령의 음성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거룩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거룩함이 아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짐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거룩한 공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 공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 하나된 교회. 자, 그 하나된 교회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교회를 구분할 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얘기합니다. 유형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의 교회, 지구촌 교회, 목양교회, 은혜와 진리 교회, 이런 교회 같은 교회들, 혹시 또 빠졌어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교회들, 그걸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무리.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무형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그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무형교회를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무형교회. 그 무형교회는 유형교회라고 하는 형태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유형교회라고 하는 형태 속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무형교회는 어떤 교회를 얘기하고 있냐면, 그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를 얘기하고 있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상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교회를. 자, 천국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거룩한 것이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무형교회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불러내신 그 교회는 거룩하다, 이게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불러내신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교회는, 하나된 교회는 거룩하다. 유형교회는 거룩한 무리 사람과 거룩하지 못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무형교회에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의로 인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적인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존재적인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봅니까? 성화적인 거룩을 보려고 하지 않고, 존재적인 거룩을 보려고 하지 않고 성화적인 거룩을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옆에 분을 딱 보면서 떠오르는 딱 첫 느낌이 뭡니까? 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거룩한 분이야, 이게 떠오릅니까? 아니면 어젯밤에도 나를 괴롭게 했던, 없으신 것 같은데, 지난 한 주간도 나를 힘들게 했던, 우리는 자꾸 뭘 보려고 하냐면 성화적인 모습을 보려고 해요. 그게 보지 말아야 된다,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걸 보고서 그 누군가를 자꾸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적인 모습에 더럽고 추한 모습만 자꾸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만 바라보니까 뭘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행위도 보시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존재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존재적인 거룩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행위를 안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거룩함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는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불러내신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통.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온 한 각 지체가 하나로 묶여 있는 그러한 공동체, 유기체적인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 있느냐? 서로 교통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허리가 좀 삐끗했다가 지난주 월요일날 또 삐끗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며칠을 이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일어나거나 좀 움직일 때마다 허리를 삐끗하거나 아프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이렇게 자세를 최대한으로 이렇게 조심해서 일어납니다. 움직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조금 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평상시에 제가 허리에 힘을 준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다 그 부분의 아픔의 통증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자세로 일어나다 보니까, 허리에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는 거예요. 늘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픈 것은 허리입니다. 그런데 온 몸이 어떻게 해요?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기체적인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쁜 소식을 들으면 귀가 기쁩니까? 마음이 기쁩니까? 둘 다죠. 귀도 분명히 기뻐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 그 기쁨을 진정 느끼는 것은 마음인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귀와 마음만 기쁜 게 아니라 온 몸이 생기가 나고 힘이 솟고 기쁨으로 솟아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유기체적이라는 거예요. 교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슬프고 아픈 일을 망하면 함께 온몸이 아픔을 느끼고, 즐거움을 누리면 온몸이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대답은 마음으로 하시고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나 또한 우리 주변 속에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 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나가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이 보여지면서 너무도 안타깝고 애처롭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리고 내 몸도 내 마음도 같이 아픔을 느끼는지. 우리는 대답은 분명 후자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 성도의 영적인 교통함이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됨의 모습들이 하나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도 보면 늘 그래 왔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지면 다 누구한테 합니까? 지도자들한테 했고요. 구제에서 빠지고 나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속에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됨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참 어렵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오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가 되어진 그러한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묶으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교통이 일어나고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 2장이나 3장에서 보면 2장과 3장에서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유기체적인 공동체의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포도밭이 있는 사람은 포도밭의 열매를 따다가 그것의 열매들을 일부를 남겨놓게 돼요. 왜 남겨놓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혹시 지금처럼 뭐 여행하고 개념이 틀린데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도록 남겨놓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들이 내 형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현상적인 모습이 아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보세요. 가족을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서로가 다른 집에서 살던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어느 날 사랑하고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뤘어요. 물론 거기서 좋은 일도 있고 싸우는 일도 있고 다투는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둘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포함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유기체적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공동체로서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잠깐 예를 들어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 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성도의 교통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침침한 침례교와 잠잠한 장로교와 깝깝한 감리교가 하나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왜? 교리적인 부분 속에서 그래요. 말씀에 대한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적인 관점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부부도 정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 신앙적인 관점이 일치되어지는 모습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말씀으로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설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들이 일어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일치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일치됨 속에서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목회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또한 가장 슬플 때는 언제겠습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그 너튜브,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는 것을 듣고서 서로가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다름이 일어나는 모습들. 여러분들, 교회가 신앙적인 신조나 신앙적인 신학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점들을, 시각을 같이 하나로 모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이단이 아니라면.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근거가 되어져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그들이 뭘 합니까? 서로 교제했다. 교제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알겠지만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은혜의 나눔입니다. 은혜의 나눔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 먹고 같이 교제하면서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나눔들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은혜의 나눔에 대해서 제가 돈을 안 받겠습니다. 자식 자랑할 때는 뭐 500원 내라 그러지만, 여러분들,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하는 모습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하는 모습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인 것이고 교제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떡을 뗐습니다. 매일 떡을 뗐어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입니다. 저녁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식사는 밥을 먹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기념했다는 겁니다. 매일 오늘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고난을, 주님의 희생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46절 47절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있는 곳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는 겁니다. 다른 거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애찬을 나누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 이러니 불평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도 사그러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 하나님의 존재적인 그 속성을 찬양하는 것,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들. 여러분들, 이 시대 기독교의 참 안타까움은요, 교회도 서로가 칭송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이게 진정 복음의 진리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가 기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성화적인 거룩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거룩함을 사모함에 없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지적이며 손가락질인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거룩함에 대한 성화적인 거룩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한 그러한 세상의 손가락질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사람들에게 날마다 칭송받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성도의 교통의 사귐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잘 보이는 것으로 그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뭔가 행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의 거룩함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거룩함을 통한 칭송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때로는 우리의 도덕적이고 성화적인 모습 속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존재적인 거룩함이 있고 또한 거룩함을 사모하는 모습의 애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성화적인 모습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는 그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이 되어지는, 칭찬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화적인 거룩은, 도덕적인 거룩은, 윤리적인 거룩은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갖고 칭찬받으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갖고 베풀어줘가지고 칭찬받으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고 칭찬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진정 거룩함을 사모하고 세상에 눈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거룩함을 간직하려고 애쓰는 이러한 몸부림이 있다면 교회는 더 거룩해질 것이고요, 성화적인 거룩을 이루어갈 것이고요,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칭송하며 칭찬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통이 오늘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 간의 교통이,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통함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46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들,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모이기를 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루어가고,
연약함의 모습보다는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거룩함의 모습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교통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정 교회의 아름다움이 세상 가운데도 비춰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